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그 장세기와 장세기에 나오는 궁창 그리고 마국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고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시는데 그 빛과 어둠이라는 게 동양 철학으로 하면은 음양이 됩니다. 음양. 음과 양을 만들고 그 음과 양이 동양 철학에서는 다시 천과 지가 되는 거죠. 천지. 그리고 그걸 좀 더 확장하면 이월, 해와 달, 견우와 직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 둘째 날에 궁창이 있으라 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는데 그 물이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자에서 삼수변이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 창세기에도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궁창을 중심으로 궁창 위의 물, 그걸 상수라고 하고요. 궁창 아래의 물을 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하의 개념이 나오고 상하의 개념은 음양과 천지와 일월의 개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은 위에라는 거고 하는 아래라는 건데 위에가 천이고 아래가 지가 되죠. 위에가 양이고 아래가 음이 되는 거죠. 위에가 일이고 태양이고 아래가 달이 되는 거죠. 이러한 개념하고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수를 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한자로. 이게 이제 원래 이제 물수인데 이 물이 바로 여덟 팔자란 말이죠. 이 여덟 팔은 제가 여러 번 한자에서 강조했죠. 천지창조고 세계통일이다. 세계를 견우가 팔을 벌려서 세계를 통일한다. 그 지구가 되는데 그 세계가 지구를 좀 더 확장하면 또 우주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개념이 숫자 8이 천지창조 세계통일 이런 의미가 되는 한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물수에 천지를 뚫었다. 뚫을 권자가 있죠. 뚫고 나서 천지창조 전쟁을 종결했다. 천지창조를 종결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물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을 천지를 창조하는데 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바로 물을 가지고 음과 양, 예? 천과 지를 나누고 일과 월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와 하수로 되는 거죠. 물로 표현하면은 그래서 상수는 생명수가 되는 거고 하수는 오염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궁창으로 이 물을 나눴으니까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눴는데 이 궁창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게 하늘궁, 푸를 창이니까 푸를 하늘이죠. 하늘이 푸르타, 하늘이 파랗다 이거죠. 푸른 하늘이 되겠어요. 궁창이. 그래서 이 궁창이라고 하는 건 하늘을 뜻하는 건데 이 궁창을 가지고 그러니까 상수와 하수로 나누고 그 상수와 하수가 또 합해져 갖고 하나의 나라가 되면서 하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늘나라. 예? 그 견우의 천부가 되는 거죠. 예? 견우의 그 천부가 이게 천지가 창조가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 궁창에 하늘 궁자를 보세요. 그러면 구멍이 있죠. 저 구멍은 한자에서 제열견이라고 그랬죠. 서방 균나라로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구멍인데 입구가 바로 구멍이고 성문 입구고 그게 서방 균나라고 서방 균나라의 왕인 제열견이다. 제열견이 그래서 구멍이다. 이 개구자가 들어가죠. 멍멍하죠. 개니까. 그래서 이 구멍이 바로 이게 집면자 세계를 통일한 집, 적재면의 집이고 여덟 팔자는 세계 통일했다, 천지 창조했다. 그게 바로 구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멍은 영어로는 홀이죠, 홀. 자, 이 활궁은 견우가 인대 잘리기 전에 몸이라고 했죠. 인대 잘리면 몸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 견우가 바로 이 웜이라고요, 웜, 벌레. 예? 그래서 이 한자로는 벌레 회예요. 서양은 한자로는 들려하니까 야훼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야훼가 견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견우가 벌레인데 풍신이죠. 풍신에 그래서 벌레 해가 들어가죠. 이게 세월이 들어가고 별이 됐으니까 제어를 죽이고 그 바람풍이 바로 견우인데 그러니까 웜 플러스 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글자가 예? 하늘공자가 웜하고 홀 하면 웜홀이 되잖아요. 웜홀. 이 웜홀이 바로
견우라는 얘기예요. 견우. 그러면 화이트홀은 적재면, 블랙홀은 제열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이게 구멍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천지가 창조가 어떻게 되냐. 견우가 서방 균하라의 성문 입구를 열고 들어가서 제열견을 죽이고 천지를 창조하는 거니까 이 구멍을 통해서 천지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웜홀이 나오는 거고, 이런 철학이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철학, 동양의 사유와 서양의 사유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게. 예, 모든 것이 견우의 정신 문명에서 파생된 그런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천지 창조다. 예? 그래서 천지 창조의 이 풀을 창을 보세요. 풀을 창. 풀을 창은 이 풀의 나라죠. 풀. 이 풀은 십자가 두 개죠. 또. 그러니까 스물 입이죠. 스물 입은 제가 입은 직녀라고 했습니다. 직녀. 그래서 직녀의 나라죠. 어둠의 나라. 제얼견이 뺏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를 몰아내고. 그래서 어둠의 나라를 정복한 천지창조한 곧집, 예? 그것이 바로 이게 곧집이라는 그 한자예요. 천지창조한 곳에 있는 집이 바로 궁궐이고 마국간이죠. 그래서 이게 마국간하고 이 곧집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님이 탄생하고 이후에 기독교라는 용어가 나왔지만은 그 전에는 제가 전번 블로그가 아니라 유튜브에 설명드렸듯이 이게 그 경교라는 게 있어요. 경교가 신라 시대에 있었단 말이죠. 그 예수님 탄생 이전에 이미 경교가 기독교나 지금 이제 이름만 바뀌어서 기독교로 바뀐 거고 경교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게 마국간이 이미 있었다니까요. 예수님 탄생 전에 그 철학을 예수님이 탄생하고 기독교가 만들어지면서 그대로 갖고 쓴 거죠. 그래서 예수가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국간의 진짜 의미는 궁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국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창으로, 예? 이 곧집인데 곧집을 만든 건 뭘로 만들었습니까? 이게 칼이죠. 적재면이 칼이죠. 견우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 견우의 손과 팔, 검과 창, 예? 이게 전부 다 도끼, 이게 적재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로소 세계를 열었다. 견우의 세계, 천지창조한 세계를 열었다. 이게 이 역사를 기록한 게 바로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에는 견우가 하나님이지만 야훼지만 사탄으로 나온다니까. 사탄 뱀이니까 나무고 우행이 처음 나무죠. 그래서 생명나무고 지식나무고 나무 옆에 있는 뱀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이브는 누구겠어요? 이브가 직녀고 아담이 적재면이에요. 아담이 바로 메시아라고요. 그렇게 이제 창세기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한자만 알으면 그게 전부 다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몰랐지만 이제 서양의 신학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수준이 낮은 신학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아는 거하고는 완전히 그 진짜 그 어떤 진짜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 마국간을 한번 풀어볼까요? 마국간. 예, 마국간을 한번 보시죠. 자, 이게 공장 창자죠. 아까 그 창세기 할 때 그 창이죠. 비로소 창할 때 창이죠. 그 창이 바로 공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건 만들고 하는 게 공장인데, 자, 보세요. 이게 지범이 첨부라겠죠. 견우의 첨부를 만드는 곳이 공장이에요. 예? 공장이고, 근데 그걸 갖다가 이거 칠복자가 있으니까 쳐가지고, 예? 쳐가지고 오히려 시원해졌다. 견우의 진리로 다스리니까. 그곳이 바로 공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물건을 만드는 공장하고는 좀 차원이 틀려요. 철학이 이때 당시에 공장이라는 건. 그래서 공장은 헛간도 되고, 근데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예? 넓다는 건 궁궐이라는 거죠. 궁궐. 예? 마국간이 그렇게 넓은가요? 안 넓죠. 근데 이게 공장창에 마국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국간이 이게 공장창인데 창세기를 쓸 때 그때 창조한 그런 건데 그걸 마국간이라고 한다고요. 마국간.
근데 이게 굉장히 넓어요. 왜? 궁궐이니까. 예? 이 집이 궁궐은 개인이 살고 있는 집보다도 엄청 넓다고요. 엄청. 그래서 이게 바로 궁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국간을. 그럼 마국간의 한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말마, 마국간, 구, 사이간. 이게 구가 이게 개구자예요. 개구. 이게 바로 제얼견. 이게 적재면. 적재면이 견우의 말씀으로 정복을 해가지고 개를 죽이고 개를 불태워 죽이고 정복한 곳. 그게 바로 마국간. 그게 적재면과 제얼견이 있죠. 마와 구니까. 그 마와 구가 태어난 집이 바로 마국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마국간은 이미 있었어요. 예?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창세를 연 곳이 바로 공장이고 공장이 마국간이니까 굉장히 넓다고 여기가 마국간이. 그래서 이게 이 구자를 볼게요. 이게 개구자니까 제얼견인데 이걸 뭘 제얼견구 해면 되는데 또 마국간구 이렇게 해놨다고요. 이게 이 천부라는 뜻이죠. 지범. 예? 적재면의 엄마의 집. 예? 이거 제기 이름 교회는 뭐겠어요? 예? 이게 바로 제얼견이 죽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 제사를 지내는 글자라고요. 그러면 마국간군을 볼까요? 자, 마국간이 마소가 모이는 곳이다. 자, 마소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한자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도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자역사연구원이 연구를 해갖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마는 적재면, 소는 견우죠. 소 견우의 말씀으로 말 적재면이 천지창조를 한 곳, 예? 그곳이 바로 마소가 모이는 곳이에요. 천부라는 거 여기 천부 있잖아요. 천부. 그리고 그 천부에서 벼슬을 내리죠. 벼슬의 이름이죠. 마국간하고 말이 사는 데하고 예? 벼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상관이 있죠. 근데 분명히 나와 있죠. 제 얘기가 아니라 한자 사전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천부라는 거죠. 말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말이 사는 곳이. 예? 상징으로 표현한 거예요. 상징. 그래서 이 벼슬도 나오고 이건 말에 관련된 일 하는 벼슬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궁궐에 사는 신하들의 벼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진리가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모든 것들이요 다 모이죠. 그곳에. 그게 세계의 서울이니까. 그래서 진리를 연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궁구하다가 바로 진리를 연구하다. 예? 그래서 이게 보세요. 이게 다알궁이 뭐예요? 다알궁. 아까 하늘궁이 있었죠. 하늘궁. 창세를 열 때 궁창할 때 궁창에 물 나눴잖아요. 궁창에서. 바로 제얼견 구멍하고 견우의 온전한 뭐 이게 하늘궁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몸신이 됐어요. 자, 이 견우의 몸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궁궐이란 뜻이에요. 이것도 이게 신이니까 태양신이 되는 견우의 몸이에요. 예? 이 견우의 몸이 바로 궁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연구를. 모든 걸 다 쏟아 부어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 진리의 최고봉, 예? 견우의 집. 그게 하늘궁이 되는 거죠. 하늘궁이. 예?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보죠. 자, 그러면 말은 적재면이고 구는 제얼견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간이 들어간단 말이죠. 마국간에. 왜 이런 한자 사이 간자가 들어갔을까요? 그건 문자 역사 연구원만이 아는 거죠. 예? 한자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자, 이 문이 이게 문문자이면서 영어의 MOON 달이에요. 달이 직녀라고 했잖아요. 예? 서방 균나라로 들어가는 문, 성문 입구가 바로 구멍이니까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문, 직녀란 말이죠. 직녀. 예? 그리고 이 태양은 누구겠어요? 이거 나를이니까 견우잖아요. 견우가 직녀의 나라에 지금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동방천부고 이게 서방주나라니까 동방천부와 서방주나라 사이란 뜻이죠. 사이. 예? 그 사이. 이게 천지창조한 두 나라예요. 동방을 대표하는 나라, 서방을 대표하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예요? 직녀의 나라니까. 간의 나라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십천간의 하나의 나라가 간이다. 그래서 견우 직녀의 사이다 하면은 견우 직녀 사이에서 태어난 셋째 아들 적재면, 둘째 아들 제얼견, 개.
이게 그러니까 궁궐에서 태어났단 말이 한자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마국간이 변해서 이제 개가 죽죠. 개가 죽으니까 개는 없어져요. 예? 구는 없어지고 뭘로 바뀝니까? 마방간으로 바뀌죠. 마방간. 그래서 마방간은 이 적재면이 들어가죠. 견우직녀의 아들 적재면. 근데 이 방이 누구의 방인가요? 방방자인데 방은 영어로 눔이죠. 눔. 자, 그럼 방방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지포죠. 지포. 범호, 호랑이, 견우의 집. 예? 여우호, 직녀의 집. 견우가 여기 이게 시체 주검시니까 시체로 되고 돼서 하늘 별로 올라갔다. 비친 별이니까 별이 됐다. 별이 된 집. 견우의 집이죠. 궁궐이죠. 거기에 이제 모방. 견우의 진리 동방천부에 있는 진리를 서방 균화라에 나무 견우의 나무를 심고 시냇가에 심고 견우의 진리의 바탕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견우의 진리를 모방하는 거예요. 서방 균화라에서. 그래서 이 모방이 들어가서 이게 방이란 말이에요. 방. 예? 이건 집이고 집에 속해 있는 방. 방이 모여서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도 방이 모여서 집이 되고 집이 일반 가정용 집이 한 나라의 왕이 사는 집이 되면 궁궐이 되고 궁궐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천재가 사는 집이 되면은 지구의 궁궐이 되니까 지구가 됩니다. 지구가 되고 또 지구를 더 확장하면은 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를 뭐라고 합니까? 지부집주, 집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의 집이에요? 소우, 견우의 주님. 견우가 주님인 견우가 사는 집. 그걸 갖다 우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영어로는 눔이니까 이 방이 예? 방이 눔이죠? 이게 끌로 짜잖아요. 끌로. 끌겨는 견우, 끌로는 직녀. 직녀의 M이니까 이게 M은 입구이면서 서방 균화라이면서 지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방 균화라는 N으로 표시하고 M 플러스 N이 M이니까 M은 지구죠. 당연히. 그래서 이 방이 곧 지구를 나타내고 지구가 또 확장하면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견우 직녀의 자식인 적재면이 2대 천재가 돼서 세계를 세계의 세계라고 하는 이 궁궐에 사는 그 집이 마방간이 되는 거죠. 마방간. 마국간과 마방간은 그러니까 조금 같은 집인데 적재면과 제열견이 사는 곳, 태어난 곳, 요거는 적재면이 다스리는 곳, 적재면이 사는 집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 제열견 죽었기 때문에 이런 한자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천지창조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죠.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상수, 하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물이 굉장히 한자에서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씩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삼수변이 엄청 중요하다. 예? 나무목과 함께 이 글자를 모르면은 창세기고 뭐고 모든 종교의 철학과 사상과 예? 모든 진리를 해석을 할 수가 없다. 한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삼수변과 나무목이다. 이걸 알으면은 한자가 풀려요. 그러나 이걸 모르면 이게 시크릿 코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물의 이쪽이 바로 여덟 팔자예요. 여덟 팔자고 이쪽에 또 여덟 팔자를 거꾸로 한 게 바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물수가 돼요. 그래서 이 물수는 이 천지 창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예? 이 물이 워터니까 월털스가 이 바다니까 그래서 이 물에서 모든 게 생명이 탄생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철학에서는. 예? 그래서 이 물로서 나누죠. 어떻게 나누죠? 상수는 이쪽이고 하수는 밑에 쪽이니까 상수는 바로 동방천부고 하수는 서방균화라고. 그래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들었죠. 그게 음양이죠. 그게 바로 천지죠. 천지인데 이 천지가 이제 빛과 어둠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두 개로 나누죠. 궁창을 통해서 두 개로 나누는데 천과 지로 나누고 예? 음과 양으로 나누죠. 이게 음이고 양이고 이렇게 나눠서 이게 밝음이고 이게 어둠인데
바로 밝음 쪽이 상수고 어둠 쪽이 바로 하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상수는 바로 생명수예요. 생명. 여기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살 수 있는 물이고 이쪽 아래쪽 물은 오염수예요. 그래서 이쪽은 정신이고 이쪽 물질이에요. 물질 돈. 예? 물질과 돈 그럼 어둠이에요. 어둠. 근데 정신 이쪽 진리 이쪽은 생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동물에 가깝기 때문에 물질을 좋아한다고요. 물질, 돈, 예? 물질, 배부르고 뭐 이런 거, 화려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이쪽 생명수를 먹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돈이 없잖아요. 예? 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요. 예? 오염수 쪽으로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 많은 놈이 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물이 이렇게 좁아요. 좁아. 예? 이쪽을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드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예? 생명수와 오염수가 공존하는 그런 섞일잡 그곳에서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이 섞인 이 세계에 지금 살고 있다고요. 이 세계에 이제 살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게 오염이 심해지면 이 물이 오염이 심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견우가 이걸 지금 물바다로 만들고 예, 물바다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넘어오잖아요. 서방 균나라로 넘어와서 심판을 하죠. 예? 심판해서 물바다에 다 이게 빠뜨려서 이제 죽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살릴 자와 죽을 자를 선택을 하죠. 실렉션을 하죠. 그게 바로 조선이죠. 예, 이게 추주의 과거분사 조선이 바로 여기서 우리 조선의 조가 나옵니다. 조와 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그 선택을 하는데 조선의 백성으로 구원할 거냐? 그렇지 않고 이제 가라지 쭉정이는 버릴 거냐? 이걸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조선에서. 그래서 이제 조선 백성이 되면은 천부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가라지 쭉쟁이는 버릴 것들 죽여버리거나 예? 수장시켜서 물속에 수장시켜 죽이거나 그 중에 또 일부 제가 좀 미미하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식민지 노예로 만들어서 감옥에 가두고 거기에서 또 이제 깨닫는 자들 진리를 깨닫는 자들은 또 이제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노예 생활 그들의 역사는 전부 다 노예 생활이에요. 예? 애굽의 노예 뭐 어디야 전부 다 바벨론 노예 이게 이스라엘의 이쪽이란 말이에요. 이쪽 지혜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요.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겨우 살려줬다. 그래서 노예로 만들었다. 노예에서 이제 또 천국 백성 되려면 또 이제 한 단계 더 가야 되죠. 그러면서 선민이라고 좋아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천부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견우의 후손들이었으니까. 예? 그래 지금은 이쪽 물질 돈을 좋아하는 유태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음양이 변한단 말이에요. 항상 이 자연은 음과 양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럼 물질의 세계에서 다시 정신의 세계로 돌아오면 한국인이 이제 빛을 발하는 거죠. 이 돈만 좋아하는 이 유태인들은 절대 세계를 진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돈이 제일 우선이니까. 그러나 이 한국민들은 천부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 정신을 좋아한단 말이지 물질보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말이 있잖아요. 양반은 굶어 죽어도 어떻게 해요? 양반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이 정신을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 물이 엄청 중요하고 신약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말을 하잖아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 이게 물로 이게 포도주를 만든단 말이에요. 물로. 이게 천지창조 기적이에요. 기적이라는 건 천지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어떻게 물로 포도가 돼요? 포도도 없는데. 예? 그렇지 않죠. 누룩도 들어가죠. 이거. 누룩이 직녀니까 직녀가 바로 누룩을 넣고 술이 되는 거죠. 직녀가 술이 돼. 술이 되면서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우처럼 견우도 나무니까 생명나무 지식나무가 견우니까 소나무죠. 견우가 견우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운 에수도 신이 됐으니까
똑같이 자기도 하나님 견우처럼 나도 나무다. 그게 바로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예수님이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비유했죠. 그래서 이 포도주가 생기는 거예요. 신이 됐다는 거죠, 이건. 예? 그래서 이게 천지창조의 둘째 날, 예? 둘째 날, 물의 중요성과 그 물을 상수와 하수로 나누는 궁창이 있고 바로 궁창이 구멍이 있고 이 구멍으로 지구가 연결이 되고 천지가 창조되고 우주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웜홀이 생기고 화이트홀과 블랙홀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